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자주 읽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자유로울 친구들이 몇몇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은 소홀히 하는 모습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 우리와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과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들,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을 잠시 두시고 우리 곁으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쓰여진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우리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우영우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즉 육체의 아픔을 가진 친구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헤드폰을 쓰고 다닙니다. 세상의 소리들, 작은 자극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심하게 놀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 또한 피하기 위한 용도로 헤드폰을 쓰게 됩니다. 이 우영우 친구가 쓰는 헤드폰에서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돌고래 소리가 계속 나와요. 이 친구에게 이 헤드폰에서 나오는 고래 소리는 이 친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힘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그 용기를 주는 것이 고래 소리인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고래 소리는 마음의 평안과 세상을 사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용기를 무엇으로 얻고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각자 자신만의 방법들이 한 가지씩은 떠오를 거라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게임, 어떤 친구는 음악, 어떤 친구는 다른 취미.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 진짜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마치 저 우영우 친구가 믿고 있는 저 고래 소리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큰 힘을 주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한순간, 잠시나마의 그 평안은 얻을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의 휴식은 다른 어떤 거로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힘과 용기를 위해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우영우 이 드라마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이 우영우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우영우가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장 상사는 우영우에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음을 말해요. 그러나 우영우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그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장 상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영우는 그 자신이 가진 지식, 그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는 것, 즉 법에 대한 공부,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 뜻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자신이 좋아하는 고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용해서 직장 상사를 이해시키고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먼저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얘기한 그 우영우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많이 안다는 것은 그 내용의 핵심 또한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따로따로 읽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앞뒤 내용과의 연관성도 꼭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쌓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지식을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것을 말하면 종종 어떠한 샤머니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두고 오늘은 이 말씀이네. 물가를 조심해야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도 있는데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모습을 기도하며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일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 우영우가 회전문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영우가 이 회전문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 우영우를 답답해합니다. 그 옆문으로 나가면 되지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나가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왜 서성이고 있는 것이냐? 아주 답답해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영우가 가진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한 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영우는 비록 어려워도 자신이 저 문을 통과하겠다는 그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런 용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편한, 즐거움만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답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답답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큰 용기를 가진 자들로 세상의 수많은 잘못됨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길이 아닌 비록 답답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회전문을 지나가는 용기를 주시며 쉽고 편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구원자를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 앞에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세상엔 정말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고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그 즐거움 속에서도 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진 그런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 우리의 주된 관심은 게임이나 드라마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도록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깝게 그리고 더욱 많이 읽고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7과 성경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쩌면 따분한 것이라 생각될지도 몰라요. 성경은 어쩌면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게끔 이 성경 하나하나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지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 듣는 것,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것. 우리가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순종합니까? 우리는 이 순종이란 말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는 이 순종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아가는 모습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바라기는 매일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떤 무엇보다도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모습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욱 소중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원자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많이 읽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